마태복음 기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유언 설교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결론을 냈습니다.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8장에서는 부활을 승천하신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끝나죠. 그리고 어쩌보면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속에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2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끝내고 세 가지 비유 가운데도 오늘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로 끝을 맺었어요.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어쩌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어요. 말세 지말이 된 거죠. 그래서 처처의 기근, 전쟁,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부도덕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관계. 그래서 이제 종말이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올해 81인데 내 개인 종말도 가까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80이라고 80. 80이야? 그래. 뭐 한 살 줄여서 우리나라 설교에 태클을 걸지 마. 우리 개인들도 언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들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내 등에는 기름이 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목사였고 사모였어. 목사나 사모나 직분이 구원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 목사였는데 그렇다면 다른 여자 같은 사람은 지옥 안 가야 돼. 그 사람은 사도였는데도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고 말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자신들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대로 거기 처녀는 전부 교인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등을 들고 주님 모심을 기다린다고 서 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실 때는 불을 켜보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대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비극에 떨어지죠. 우리는 내 등에 기름이 있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기름이 뭘까? 저는 성령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 요약한다면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다. 그래서 항상 내 등에 기름이 있나.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나는 달란트를 주님 앞에 바로 사용해서 주님께 바치는
충성된 종인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세 번째, 오늘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는 약일까 염소일까?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서 자랐습니다. 한 목자에게서 기름을 받았어요. 이 말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어떻게 다를까? 저는 백과사전을 다 들여다보고 소위 동물학자라는 분한테 물었어요.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과 염소는 거의 신체적 구조나 모든 생태가 거의 100%입니다. 같아요. 다른 거 하나 있는데 DNA가 다릅니다. 양으로 태어나면 양이고 염소로 태어나면 염소인 거예요. 뭐 우는 것도 하고 똑같이 울고 생긴 것도 뭐 양은 뭐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다는데 아니 양도 뿔 있는 양이 있어요. 염소도 뿔 없는 염소 있고. 그럼 뭘 말할까? 주님이 말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뭘 말하느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도를 많이 닦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불교계에서는 아주 큰 스님이죠. 그분은 좌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큰 도를 닦고 마지막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유명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도를 닦아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볼까? 그 길을 찾고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 말은 물이 산 될 수 없고 산이 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우면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 노력해도 나는 억만 가지 죄를 짓고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가 마지막 한마디예요. 이제 신문까지 다 나왔어.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는 염소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람은 칼빈의 예정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 그 사람이 염소라는. 야, 여러분들 그 목회할 때 아이고 교인을 따라서 저건 염소새끼야 항상 들어봤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양과 염소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와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워놓으신다. 그러면 참으로 궁금하겠죠?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근데 양은 그럼 양으로 태어났으면 양같이 살아야 양입니다.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서 염소같이 살 뿐입니다. 그럼 성경을 들여다보면 양과 염소의 구분이 뭐냐? 삶에서 나타나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삶이 뭐냐?
이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양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왔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주님이 언제 굶주려서 내가 밥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헐벗어서 내가 주님 모담을 사준 적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양들의 삶은 자기 혼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 정신이 양의 삶이다. 염소의 삶은 정반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나를 위해, 나만 위해 살았을까? 남을 위해 나는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옛날에 현신회라는 훌륭한 신유원사를 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 한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용산에서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저도 막 거기를 많이 갔었는데 병자들이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며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분이 늙음하게 입신을 했는지 어떻든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분이 갔다 와서 일어난 얘기 속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소위 이름 있다는 목사들에 대한 그런 일이 천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주님, 왜 내 건 이렇게 초라하고 없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내일 했지 내일 했냐? 그 말씀이었어요. 내일 했지 내일 했냐?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그 자기 그 있던 재산을 북한 선교에 한교 그 뭐입니까? 김창인. 네? 김창인. 예, 김창인 목사님한테 다 줬어요. 그 조준상이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살아나가지고 몽땅 다 선교 재단으로 넘겨줬어요. 저는 목회하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일 했지 내일 했냐 하는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